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지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시 변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제목은 십자가로 향하여 마가복음 8장 31절 그리고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삶,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같이 하는 발자취를 우리가 동행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한번 다시 보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의 색깔을 어떻게 볼까? 무슨 색으로 볼까?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색으로 이 사순절간에 보면 좋겠다 했습니까? 그렇죠. 주홍색, 진홍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으로 성경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인데 제자들은 같은 길을 가면서 어떤 꿈을 꾸었다? 동상이몽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향하여 가신 그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꼭 이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광야에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생을 보면은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광야에까지 나오실 때 그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0세 이전, 광야 이전의 기록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는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는 기록.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갔던 기록, 나사렛으로 돌아왔던 기록.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를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6월절에 갔었던 기록.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서 랍비들과 선생들과 성경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가운데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그 티네이저, 12까지는 기록되는데 티네이저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청년의 기록도 없습니다. 20대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고 또 그려보기도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은 The Shadow of Death입니다. Shadow of Death. 자, 윌리엄 홀먼 헌트가 1873년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우리가 이제 알 때 이 그림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어느 때 예수님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전, 광야에 나가시기 전.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전에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그 아빠의 일을 따라서 아버지의 일을 따라서 아마 목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청년 때의 예수님을 그려봅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일터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나사렛에서 일하시는 그림이고, 그다음에 청년 때의 그림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톱이 있고 또 목수가 가지는 이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톱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마 이 때를 보면은 지금 이 그림이 깊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요, 아마 저녁 해지기 바로 전일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빨간색으로 보면 머리띠가 여기 떨어져 있고요. 예수님의 모습인데 아마 이제 일이 고된 일을 끝내고 이제 손을 들여서 이제 기지개를 펴는지 아니면은 스트레칭을 하는지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이 주제는 앞모습이 아니라 이 뒷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쉐도우죠. 그림자죠. 그런데 이 그림자가 어떤 그림자냐? 죽음의 그림자다. 그래서 윌리엄 홀만 헐트는 여기에 그림자에 포커스를 놓고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자가 어디에 비춰지냐면요, 예수님이 작업하는 작업대의 그 벽에 작업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못을 걸어놨고 또는 망치를 걸어놨고 이런 작업기구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손이 이 작업대의 못과 망치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 예수님의.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한 여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무슨 함을 열어놓은 거죠. 한 손을 왼손은 짚고 오른손은 이제 함을 여는데 이 함은 아마도 이 동방 박사들이 어린 예수님께 선물로 준 이 함일 것이다. 보배함 일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뭘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 그림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앞모습은 보지 않지만 모인 이 여인이 보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이쪽을 보다 갑자기 이쪽을 쳐다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마 깜짝 놀라고 있는 느낌이 아닐까. 근데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이다. 예수님의 그 청년의 기록이 없으니까 윌리엄 홀만 헐트는 예수님의 청년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했는데 그 섀도우 오브 데스의 십자가를 그려주고 예수님이 일을 위해서 가고 있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하는 뒷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청년의 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제가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을까?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듣기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자 성령이 그를 내몰았다. 몰아내었다. 어디로?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숫자고,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40이란 숫자를 통해서 하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이 광야에서 40일간 계셔야만 하는가? 이 40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고, 이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언가? 바로 이 구약에서의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4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노아의 홍수에 40일이 나옵니다. 이 40일 동안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고 땅에 기품이 터지면서 이 40일 동안에 강한 강우, 아주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바로 이 40일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에 가는 그 기간이 40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40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간이 바로 이 40일이었고 이 40일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40일을 또 어떻게 쓰셨냐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가 호렙산에 가는 기간을 그 광야를 거쳐가는데 이 광야를 배려하면서 이 하나님의 산, 그 신의 산 호렙산에 가는 기간이 바로 또 40일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역시 이 40일 동안에 이 광야에서 굶주리면서 고난 가운데 이 40일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음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들짐승이 있는 광야, 그 사막, 근데 바위 이런 것밖에 없어. 그래서 들짐승이 있을 정도로 이 광야에서 사는 들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온순하고 순한 이런 짐승일까요? 아니죠. 이런 광야에서 살아남을 짐승 같으면요 굉장히 와일드하고 거칠고 그 생존을 위해서 아주 맹수들, 그러면 독사, 여우, 이리, 표범, 사자 이런 동물들이 사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 그것도 줄이면서 굶주리면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하루나 이틀 광야 체험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 큰 불평을 하지 않을까. 절한다라도. 그리고 우리가 여럿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거기에 떨어져 있다면 아무것도 없이 물도 마시지 않고 이런다면 아마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이 광야에 머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시험 받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는가, 몰아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 40일간 계셔야만 하는가? 왜 고난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기도하여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야만 하신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그 십자가로 향하는 모든 삶,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죄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셔야만 했고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3번에 걸쳐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합니까? 아마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시험을 치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이런 학교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시험은 대부분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로부터 시험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건 이것은 우리를 더 강한 자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이런 시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시험을 받았는가?
바로 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 영적으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탄이 시험할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할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그걸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고 영적으로 유익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좌절시키고 예수님을 죄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첫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이었는가? 바로 이 육신의 욕망에 대한 시험입니다. 육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하는 시험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시험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단이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하는 시험이 뭔가, 가장 먼저 하는 시험이 뭔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이 육신의 약점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 시험하는데 뭐요? 먹을 것, 입을 것, 생존을, 인간의 연약함, 그 생존을 유혹하면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린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굶주려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사탄이,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시험을 극복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은 우리를, 예수님을 어떻게 또 시험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 정신적인 욕망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자극하는 정신적, 정서적 이 약점을 이용하는 시험이 바로 사탄이 이용하는 두 번째 시험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마태복음 4장 5절로부터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바로 인간의 바로 이 정서적인 것, 명예적인 것, 욕망적인 것, 감정적인 것을 건드려서 바로 사탄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육신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것, 우리 안에 정서적으로 채워주고 하는 것. 근데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해결되면 뭡니까? 정서적, 감정적 것을 채우려고 원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탐하기도 하고 명예를 갖기로 하고, 그래서 정서적인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정서적인 욕망, 정신적인 욕망, 정신세계에 대한, 그래서 명예를 자극하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에도 그랬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도 이와 같이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을 맞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교적, 신앙적, 영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시험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또 어떤 시험이었는가? 바로 영적인 시험입니다.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바로 이 신앙적인 시험을 통해서 종교적인 시험을 통해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바로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역시 인간인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사탄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좋으면 그것을 깨트리게 하고 또 각종 이단으로 인해서 공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그 영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이렇게 교묘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삶의 문제, 먹는 문제, 육신의 문제, 입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이 또 해결이 되면 정신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감성적인 문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인간을 시험합니다. 그래도 그런 문제가 또 잘 성숙해 들어가면 이제 뭡니까?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 또 계속적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은 끊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40일의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지만 또 그의 고난의 시작이고 또 사단으로부터 도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도전과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가장 압조권에서 그보다 더 나쁠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승리하고 이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이겨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단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의 시험받았다. 그리고 승리했다. 이렇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누구를 위한 하셨을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본인이 되기 위해서 또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믿는 성도들의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그 승리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한 이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40일이었고 사탄과의 시험과의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사탄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과 또 유혹과 시험을 받아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루에 12번씩 우리가 하는 말로 그것보다 더 많이 얼마나 유혹된 것들이 죄된 것들이 우리 마음을 들락들락합니까? 근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어떻게 안겨주는가 그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계속적으로 사탄이 시험이 오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Away from me, Satan.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계속적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의 시험이 없느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의 사역 가운데 사탄의 시험은 계속되었고 제자들 통해서 또 주위 사람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도전과 사탄으로부터 계속되는 시험이 연속된 것을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사탄으로부터 유혹받고 시험받고 팔심받고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겠죠. 결국 우리가 이겼구나. 사탄이 마귀 사탄이 내가 이겼어 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그의 사역은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까지도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승리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어땠습니까? 그는 유감스럽게도 이 사탄의 유혹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힘을 써보지 못했죠. 사탄이 한 번 와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내 눈이 밝혀져. 이겼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그 약속을 붙잡고 이겼어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단 한 번이 어땠습니까? 아담은 넘어져 버렸습니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승리하셨죠. 두 번째 승리하셨죠. 세 번째 승리하셨죠. 계속 달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하나님도 그러지만 졸지도 주무시지 않지만 사탄도 잠자지 않고 계속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의 승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셨고 의롭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본따라서 우리도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면 유혹하면 우리 마음에 도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따라. 그렇게 명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하나님의 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탄에게 명하면 물러나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용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줄이시고 기도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시험에서 승리하셨던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맞이했어요.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선포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님만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또 우리 평생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광야에서 하신 일을 통하여 굶주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사탄의 유혹부터 승리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역사를 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날마다 사탄으로부터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고 또 선포하면서 천사로부터 수용들어 또 하루하루 살아가기 부족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